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으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참 새롭다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하시는데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를 아주 짧게 할 건데 이후에 또 13명의 또 우리 귀한 권간증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 기간을 기다렸는지 참 교회가 합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헬라인 중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 전에를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죽은 자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보니까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병도 고치고 그분께 의탁을 하면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되겠구나. 이분이 참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유대인들도 기다렸고 헬라인들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분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분을 뵌다고 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여기에 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다는 뜻이래요. 그러고 그 말씀을 하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열매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필연적인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기념했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겠습니까?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게 아니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짓밟고
예수님이 우뚝 서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우리 몸을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뒷말씀이 있죠.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대요. 우리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희망,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고 어른들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게 자기 생명이 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체적인 생명,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삶의 목적과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것을 보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 소위 말하는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 자기의 소망 이런 것을 이루려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못 와 계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명의 우리 지체들이 구원 간증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증문을 읽었는데요.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학생이 쓴 그 간증문을 보니까 뒤에 그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해요. 학생들이. 또 모태로부터 교회를 나온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증은 좀 싱거워요. 언제 내가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어느 틈에 내가 믿게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줬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그걸 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나온 학생인데 마지막에 그 얘기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너무 감사. 그 얘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전혀 무가치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그 꿈꾸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거죠, 그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이루려고 했던 그 목적, 그걸 이루려고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의 삶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는 허비할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실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의 길도 그래서 가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좀 이해하기 좀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뭐 뜻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유.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순종의 의미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자유함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그거 뜻을 받들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선하시다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시고 누리셨던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꽃밭이고 이 세상이 전부있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지난주 그 주보에 제가 그 글을 올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 기도가 다 안 이루어져요. 답답하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 써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야.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야.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이 세상은 그런 거야. 너희들 이 세상에 소망 갖지 마. 이래서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이 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뭐였어요?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문 영혼들, 우리 같은 그런 정말 하찮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삶을 피와 땀과 눈물과 참 물까지 다 흘리셔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오늘 그 참 구원간증 놀라운 참 일을 이루셨는데 이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읽고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참 따라서 합시다. 허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늘 간증하는 그 친구들 또 이제 부모님 안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홀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초등학교 4, 5학년 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함께 했더라고요. 예. 말로만 막 그냥 복음을 막 전하고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남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허비가 있었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영혼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이런 것을 했는지, 그게 바로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자기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편리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이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비하셨습니까?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 또 교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허비하심으로 이런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가 죽어서 허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을 썼다니까요. 그 알아요. 애들은 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는지, 진짜 자기 삶을 허비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삶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이후에 우리 13명의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것에 동참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의 밀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 같은 먼지와 같이 아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죽어 마땅한 지옥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희의 생애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과 혀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저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3명의 우리 지체들 이렇게 구원 간증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정말 자랑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참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